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8월 26일 수요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즉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이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책망받아야 할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실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그러고 고민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 많고 권력이 생기고 그리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약한 자를 저주하고 빼앗고 하는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세웠던 사람 가운데 둘입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오늘 디도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어디냐 하면은 지금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앞에 한마디로 터키 아래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역의 장소이기 때문에 무역하는 것은 뭐가 많냐면은 돈이 많고 향락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디도는 어디 사람이냐? 여러분 터키가 이렇게 무슨 계란처럼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거기 조금 더 가면은 바다 건너 에게 바다 쪽에 뭐가 있냐면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여기가 옛날에는 헬라 철학의 본고지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철학을 알고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은 그런 헛된 철학이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쫓게 되고, 그러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목회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 많고 철학을 잘하는 사람, 논리적이고 이런 사람인데, 디도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짧습니다. 3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1장에 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은 그레데 섬에 있었던 사람들의 형태, 또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식적인, 철학적인 그런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믿음이 없고, 겉으로는 기독교인인데 속으로는 부패하고 썩어져 있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육적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내가 이렇게 보고 장로를 삼을 때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정살이를 내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친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가 돼야 되고 직분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많고 거기에 여러 가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행동으로 하면서 교회 가지고 입으로는 성자인 것처럼 참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이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보고 잘못된 것은 책망을 하고 그리고 구분을 잘해서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라. 그러면서 가르쳐준 말씀이 디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게 제자가 아니고 제자 다음에 있던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속사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 6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 지금 오늘 디도에게 보낸 편지는 추후 한 70년 경에 디도가 지금 어디 있었냐면은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있는데, 이 젊은 목회자를 놔두고 오면서 바울이 늘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이 똑똑하다고 하는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또 혹시 그들에게 눌려서 자기의 본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떡하나 생각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바른 길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을 장로로 내가 골라서 세워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7절에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들, 요즘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다 이런 사람들이 감독이지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서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주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네가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선별을 잘 해서 거기에 감독관으로 직분자로 세워야 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끝없는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0절을 보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줄 할례파 가운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소문이 이미 났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내가 가서 경험을 해보니까 그 얘기가 헛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인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대한민국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양심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거기에 지역이 인정을 받고 사람이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또 15절을 보니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게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화인 맞은 양심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과 양심 앞에, 그리고 또한 이웃과 내 가족들 앞에, 민족 앞에, 국민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지도자들이 됐을 때 그 나라가 발전하고 그 가정이 발전하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몸은 교회 와가지고 무슨 집사라고 그러고 한수 집사라고 그러고 뭐 장로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돌아가는 것 보니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욕심이 가득한 그런 자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단 말이죠. 아이, 또 어떤 자는 뭐 내가 집사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그 교명을 이렇게 봤더니 잠깐 와가지고 얼굴만 비치고 간 사람인데 교회 집사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그 나라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지금 사람들을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그 짓들 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도둑놈이 어디 많냐?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데로 끌고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절망하는 자들을 도와주고 소망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지혜와 능력이 가득 차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8월 벌써 26일인데 8월 달도 벌써 입추가 지나고 처소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아직 날씨가 좀 덥습니다만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태풍을 갖다가 이게 일본을 지나가지고 한반도 오게끔 했던 것도 다 꺾어져 가지고 중국으로 가게 만드시고, 지금 태풍이 4개가 지금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전부 중국으로 가는데, 지금 산사댐이 700군데가 지금 분열이 생겨가지고 언제 산사댐이 무너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위기선상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무너졌다 그러면은 그게 상해까지 그게 내려오는데 몇 명이 죽냐 하면은 4억 명이 피해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만에서 전쟁만 붙었다고 그러면은 그냥 산사댐 때려 부시려고 지금 미사일을 갖다가 다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그냥 오직 욕심만 부리는 그러한 자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4년 5년 전에 교회 다 때려부시고 포크레인 가지고 그냥 때려부시면서 불지르고 교회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질 않잖아요. 보시고 책망받아야 할 자는 책망을 받게 하시고, 진멸하시고자 하실 때는 진멸하시고, 경제도 중국은 다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푸틴은 또 뭐합니까? 그 나라 뺏어 먹으려고 말이죠. 3일이면은 우크라이나 먹을 줄 알았는데 4년 5년이 지나줄 끔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있는 대로 바닥 탈탈 털어가지고 병사들을 좀 만들려고 그러고 5만 명을 갖다가 북한 우리 그 인민군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전쟁에 투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많이 죽었거든요 지금. 근데 김정은이가 가만히 보니까 돈은 안 주고 다 하려고만 하니까 그게 갈지 안 갈지. 하여간에 복잡한 국제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데 아무리 인간들이 노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누르기만 하시면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보세요. 그냥 하늘을 하나님께서 뚫으시고 바닥에서 그냥 물이 터져 나오는데 40주야를 갖다가 비가 오고 그리고 터져 나오니까 온 세상이 물로 덮여버리고 인류는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피할 길이 어디 있냐면은 예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분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잘해라. 그레데 섬에 있는 요새 제주도에 이상하게 살인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멀쩡한 사람들이 죽어서. 근데 중국 애들이 비자 없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못된 짓을 다 하고 마약을 하지 않나, 밀항선을 타고 들어오질 않나, 별짓을 다 하는데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국문을 갖다가 열어줘가지고 이상하게 나라를 끌고 나가고 있는 이자들도 오래 못 간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목적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어려운 사람들, 바른 사람들을
교회 직분자로 삼아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도 장로건, 목사건, 권사건, 전도사건 다 하나님과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의 정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도자의 자격이고 지도자의 진실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하다 보니까 태풍이 지금 4개가 오는데 다 지금 중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중국을 바라보시면서 화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 어떻게 자연을 갖다가 우리 손바닥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기계로 막을 수가 없어요. 무슨 뭐 구름을 만들고 무슨 비를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중국에서 별짓 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어떻게 인간들의 손바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다 그거 제쳐놓고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면은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다 몰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 속에 우리가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자, 유럽이 요새 지금 아주 그냥 다 넘어가기 직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좋은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상하게 지금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그리고 독일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할 자들이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육신의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 속에서도 버림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기도서의 그 1장 5절에서 14절까지 있는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영적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사회를 이끌어가야 그 사회가 그 나라가 평안함을 얻고 거기에 기쁨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인격이 바로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냐 못 다스리냐 이게 가정은 맨날 개판 쳐놓고 말이죠. 그냥 여기저기 가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하고 붙어가지고 살면서 완전히 그 자기 안에는 상처를 주고 이짓하는 그런 그 지도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잘 돌봐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지 안 사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저는 저녁마다 매일 성경 10장, 그것도 짧은 거는 그저 30-40분 걸리는데요. 긴 거는 1시간에서 1시간 20분까지 걸리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은혜가 되는 말씀을 뽑아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 그 내용을 담고 그러는데요. 아마 그것도 안 했다고 하면은 설교 일주일에 2번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입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일 성경 10장씩 여러분 10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장씩이라도 읽으세요.
잠언서는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매일 한 장씩 읽으면은 한 달이면은 잠언서를 띄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평안할 때 영적 능력이 생깁니다. 올해는 그저 가정은 내팽개치고 여자분들 가운데 특별히 권사 집사들 그러잖아요. 그냥 남편은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자식은 어떻게 되든지 그냥 교회 가가지고 새벽에 가면 12시에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선 나는 가족의 한 멤버다. 그래서 아내로서의, 엄마로서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이것이 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욱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한번 화를 내면 참질 못하고 어디서든지 그냥 폭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좀 다혈질이거든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 사람이 점잖해지고 조용해지고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 내가 행동하기 전에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바로 잡기는 잡는데 야단을 쳐서 잡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가 잘못을 깨닫게 하고 바른 길을 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물질 욕망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분수를 알고 이만큼 됐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이만큼 해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보람 있고 또 진정한 감사, 작은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삶이 감사로 가득 차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돈 있는 자가 무슨 권력 있는 자가 대통령이 야 일로 와봐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거기 쫄래쫄래 따라가가지고 머리 숙이고 말이죠. 그 짓 하면 안 되고, 아닌 거는 아니고 바른 것은 바르다고 하는 말할 수 있는 용기 있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골리앗 앞에 갔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가지고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다 보니까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거짓 교훈, 사탄 마귀에게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돈을 가지고 이방 하나님, 예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가는 그런 인간들이 많거든요. 돈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따라가실 때 이 아름다운 뒷면에 있는 이 평화로운 이 땅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가득 차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